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인상 깊은 문장이 있으면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은 책들 가운데 이 포스트잇이 가장 많이 붙어있는 책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불과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인데 제 신학에 또 제 목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의 많은 내용들이 다 참 좋은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내용은 이 저자의 말입니다. 이 책 맨 앞에 나오는 저자의 말 있죠. 이 저자의 말에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이 전환점을 갖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짧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그 교회 성도의 재적 인원이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184명의 인원의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조직화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2년 만에 이 184명의 교회가 600명의 교회로 크게 성장을 합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몇 배로 성장을 하니까 노예에서도 집중을 받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집회 강사로 초청을 하기도 하고 해서 아주 굉장히 바쁘게 이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2주 동안 아주 한적한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만 하면서 지냈는데 이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코카콜라가 콜라를 파는 것처럼 그리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처럼 너는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다 행하고 있구나. 네가 하는 일 가운데 내 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성령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멈칫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잘하고 있지 않다. 200명에서 600명이 되었다고 해서 네가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라난 게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이 성장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곧 성숙과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춘기 시대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1년, 2년 사이에 아이들의 키가 얼마나 빨리 크는지 한 1년, 2년 못 보고 보면 20cm, 30cm 이렇게 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쑥 키가 컸다고 해서 이 아이의 인격이나 이 아이의 모든 성품이 함께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춘기 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그의 인격이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 성숙화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를 말해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지 이 교회의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세속화되었고 또 만몬신앙의 중심이 된 이 잘못된 교회의 행보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만 왔던, 계속 성장만 해왔던 이 한국교회가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남의 잘못만 찾고 남의 탓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가지고도 또 다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다른 교회 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본질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한 이 세 가지 본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 회복의 가장 기본은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 베드로의 설교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그리고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 21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11절이 구약성경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 무선을 취미로 하시는 분의 이 안테나에 대한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 무선은 저는 잘 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안테나와의 전쟁을 한답니다. 평생 안테나와의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안테나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의 역할이 전파를 송신을 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또한 받기도 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당연하죠. 사실 무전기에 안테나 하나가 전파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이 원리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이유가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내가 전파를 쏠 때 내가 쏜 전파를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가 어떤 안테나입니까? 바로 내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쏜 전파를 가장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쏜 전파를 내가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 반복이 되면 이 무전기가 고장이 난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 아마추어 무선가들은 정제 파비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나 봐요. 어떨 때 생기냐면 안테나의 길이를 잘못 맞추면 내가 쏜 걸 내가 다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 영적 정제 파비가 일어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만 나왔다 들어왔다 하다가 그의 영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이 말씀을 재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말씀을 재조립을 하고 이제 자기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단의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레고 블럭 아시죠? 레고 블럭을 사면 박스에 완성된 그림의 모양이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레고 블럭을 어떻게 조립을 해야 할지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비행기 레고 블럭을 하나 사서 이 박스를 치워버리고 설명서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레고 블럭을 아주 멋들어지게 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 이 레고 블록은 이 배 블록입니다. 제가 배 블록을 사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블록이 당연히 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걸 비행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모양을 알았던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 저 목사님 저거 원래 비행기인데 저거 배로 만드신 거라고 저 부분이 사실은 비행기 날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까요? 이게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앞에 지금 만들어진 배가 있거든요. 눈앞에 분명히 만들어진 배가 있는데 저게 어떻게 비행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건 분명히 배인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단들이 재조립한 이 배의 모양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 부분이 비행기 날개라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눈앞에 뭔가 확연히 드러난 그러한 거짓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그동안 말씀의 본질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성장만 관심을 두고 있고 성도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 선지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득세를 해도 이단들의 말씀을 그 말을 듣고 혹하게 미혹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성도의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가서 이동한 곳이 바로 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어떤 모양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공동번역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이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이 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개신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종교개혁이 출발할 때 이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직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개신교,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참 좋은데 이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그냥 무조건 일관되게 아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신뢰가 형성이 돼서 그 안에 그 결과라면 참 다행이겠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귀찮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귀찮아하고 그냥 선포되는 말씀 듣는 것에 아멘 하는 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합 왕 밑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의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기도 하지요. 이 참된 말을 전하는 이 참된 선지자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거짓 선지자 바스올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합니다. 아모스는 아마시아에게 공격을 당했고 호세아 선지자랑 미가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때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했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훨씬 더 달콤하거든요.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훨씬 더 내게 좋은 이야기만 해줍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잘못했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너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애써봐. 너 잘 될 거야. 이러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아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통일교, 또 신천지, 여러 이단들이 있죠. 이런 큰 이단들에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거짓 메시지를 좋아하고 거짓 메시지의 달콤함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베레아의 교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연구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아멘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 덮어놓고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생각하면서 아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여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특징을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 안에 거룩해진 자,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게 되고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38절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또한 예수님도 공생애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회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터널을 자주 만나죠. 터널 안은 타일이 다 거의 대부분 이 타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타일 색깔이 어떤 색인지 아십니까? 이 타일 색이 대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이 흰색이 되어 있는데 언젠가 외곽순환도로를 지나다가 이 사페 터널을 지나갔는데 한 부분이 하얗게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페인트를 새로 칠하나 이러면서 슬쩍 봤더니 페인트 칠한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기 전에는 타일이 전부 흰색인 줄 알았는데 청소한 부분을 보니까 청소된 부분만 흰색이고 그 옆에는 다 시커먼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하얀지 까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 시커머니까 나는 하얗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서 그 빛을 바라고 또한 회개를 하면 내가 얼마나 더러웠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지 못하니까 성도의 본질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도의 출발점이 회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김관성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 자녀에 대한 이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 자녀가 남매가 있는데 이 남매를 연합수련회 한번 보낸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 연합수련회가 준비가 잘 되었었는지 이 아이들이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아주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다 째나고 돌아왔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둘이 막 계속 말다툼하고 싸우더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여동생, 이 여자애가, 딸내미가 막 울면서 아빠한테 와서 오빠를 이르더랍니다. 내용이 뭐냐면 수련회 가서 자기가 엄청 울고 오빠는 조금 울었는데 돌아와서 오빠가 자꾸 너는 조금 울고 내가 더 많이 울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너무나 억울해서 싸우다가 그게 너무 억울해서 또 울면서 지금 아빠한테 찾아와서 내가 더 많이 울면서 회개했는데 저 오빠가 지금 거짓말 한다고 이러고 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 남매가 울면서 회개는 했는데 이 남매의 삶이 변했습니까? 참 변하지 않았죠. 근데 아이들만 이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울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끄덕거리면서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도의 신앙은 교회에서 찬양할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아멘 할 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을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는 시간에 열심히 성경 읽고 일하는 시간에 갑자기 기도하고 이러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여서 이 세상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6절과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첫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 행위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가정에서 이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시고, 속옷을 빼앗기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함께 가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수를 모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이 세상의 정치꾼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르고 돈을 모으고 세상에서 도리어 권력을 휘두르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칭송받지 못하는 욕을 먹는 그러한 교회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박두큰 목사님의 돈에서 해방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고흐의 아픈 경험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고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고흐는 원래는 처음에는 설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 학교까지 가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죠. 이 신학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이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려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어눌해서 이 설교를 너무 못해서 떨어진 거죠. 근데 이 고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계속 이 간청을 하고, 그 간청으로 인해서 이제 허락을 해줘서 보낸 곳이 벨기에에 있는 한 탄광촌입니다. 아주 구석쟁이로 보낸 거예요. 벨기에에 있는 탄광촌에 가서 고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데, 광부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설교 못해서 이 설교사 자격증을 못 땄으니 얼마나 설교를 못했겠어요. 광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흐가 이 광부들의 이 탄광촌 안에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헌신하니까 고흐는 점점 초라해지고 행색이 초라해지면서 삐짝 말라가고 지저분해집니다. 광부들과 점점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는 못해서도 이 광부들은 고흐의 사랑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목자구나 하고 서서히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 이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한 명 내려왔는데, 고흐의 몰골이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초라한 거죠. 너무 행색이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관들이 이 고흐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당신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해서 이 고흐의 설교권을 박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 고흐가 이때 큰 상처를 받아서 훗날 이 고흐가 쓴 편지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가 간절할 때면, 그러니까 이 신앙이겠죠. 이 믿음이 간절할 때면 교회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별을 그린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잘 알려진 이 그림이죠. 이 고흐의 그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고흐의 노란색을 하나님의 사랑, 신성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이 다 노랗게 빛을 합니다. 마을의 창들도 다 노란 빛이 창문 사이로 노란 빛이 비쳐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란 빛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노란 빛이 없습니까? 교회만 노란 빛이 없어요. 교회의 창문이 다 불이 꺼져 있고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흐의 생각에는 정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 미국 상원의회에서 사역을 했던 리처드 헬버스 목사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기에 이 박덕훈 목사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대기업, 재벌이 되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참 가슴 아픈 자기 비판이죠. 이러한 말을 보면서 대형 교회들만 재벌이 되었습니까? 대형 교회만 대기업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전부 이 자본의 원리, 이 만몬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아래 모여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깨어진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깨어지고 박살난 교회의 대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온갖 문제들이 다 모여 있어요. 파벌의 문제가 있었죠. 음란의 문제, 고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우상 제물의 문제, 바울의 사도성 문제, 예배 의식의 문제, 성찬식의 문제, 은사의 문제, 하여튼간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12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잘 알려진 이야기죠. 1절부터 3절까지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지적을 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말씀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사랑은 이 부분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할 때 이 사랑은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넣고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읽을 때 좀 자연스러우셨어요? 송구하셨어요? 굉장히 송구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읽어봤는데 신동명은 오래 참고 신동명 이러면서 딱 시작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도저히 민구에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습 안에 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이 사랑은 자리에 예수님은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